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난스탑 주님 생각하기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난스탑으로 쉬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마치 숨 쉬듯이 주님을 생각하자라는 뜻인데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에 물 탄 듯이 살아가기 일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100% 주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의 하루만 되돌아봐도 이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 생각한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난스탑 주님 생각하기 운동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스탑으로 우리를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예양다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쪽은 교회에 오지만 나머지 또 한쪽은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엄밀한 부분, 또 본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합리성을 부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관여하시겠는가 이 정도는 좀 죄를 범해도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마귀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게 바로 틈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울로 치고 들어와서 순식간에 온몸을 불태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도 성령의 불도 우리의 온몸을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주시죠.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이 싸움인데 그래서 결국 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스타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선한 삶, 악한 삶, 사탄의 삶, 사탄의 절하는 삶,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경외하며 율법에 순종하는 삶,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 이 두 개의 이 전쟁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미지근 하면 뱉어버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양다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실제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는 너무나 불안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엄밀하게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50-50 이렇게 걸쳐서 산다라기보다는 사탄 마귀의 지배를 결국은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만 주님 생각하고 평상시에는 또 세상에 충실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오잖아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주일하고 주일날 교회만 올 뿐이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스탑으로 주님을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참, 비극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 중에 그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탑3 안에 드는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이 상당히 난스탑으로 저희 생각하기에 아주 가까운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했는데요. 율법을 관련해서도 그렇고,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는 것을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든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이제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얼마나 잘 의지하였나 하면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탑3 안에 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쉴 새 없이 빈틈없이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선물을 주시는 건데, 어떻게 주시냐면은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대항했다라는 것은 마치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모든 일상 가운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비록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블레셋, 이름이라고 하면 섭섭한 이 블레셋조차도 히스기야 왕을 괴롭힐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기에 맞추어서,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래 신실하시는 하나님인데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멈추지 않고 살아냈으면 하나님도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 계속 읽어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강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믿으면 만병통치약인가? 근데 지금 내가 마음은 불안한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주님만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세요.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붙어가 열매를 맺듯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듯이,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면 과연 우리의 모든 일상이 형통하게 풀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인데요. 참으로 난스탑으로 세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멀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난스탑 주님 생각하기라고 표현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노출해보면, 난스탑으로 세상 생각하기, 그 아하스의 닮은 꼴입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닮은 꼴이 아니에요. 그럼 이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그 시대의 초강대국인 아수르를 이제 섬기게 되고 그 아수르의 신을 수입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에돔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그 초강대국인 아수르에 대항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구축하고 아하스 왕에게 함께하기를 요청했지만, 아하스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거 다 보태도 아수르에게 이길 수 없다라는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난스탑으로 세상을 생각하는 것에 1등이기 때문에 아하스는 지체 없이 갈아탑니다.
원래는 아람의 신을 섬기죠. 하나님은 벌써 안중에 없고요. 아람이 힘 좀 세다 싶으면 아람의 신으로, 이제 아수르의 신이 강하다 싶으면 아수르의 신으로 옮겨 타기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오히려 망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무튼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이 아수르가 초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하스가 어디로 줄을 탑니까? 아수르의 줄을 타기 때문에 잠깐 정도는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유학도 가고 재단도 뺏겨와서 남유다에 있는 성전을 막 지맘대로 리모델링하고 그때는 괜찮았어요. 아수르 왕이 알고 뭐 기특하다 싶어갖고 놔뒀지만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바로 앞에 틈불의 실세로 철벽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람도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도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얼마나 아수르의 영향력이 대단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다음 순서가 남유다의 이제 순서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결과는 난스탑으로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난스탑으로 세상을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히스기야도 2%가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비록 멸망은 모면했지만 얼마 못 가서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입니다. 그것도 바로 남유다가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무식하게 쉬지도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마음대로 통치하기 아니고 어떨 때는 중국에도 붙고 미국에도 붙고 교회는 주일날만 가면 되는 거지가 아니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마지막 전쟁 아수르가 치고 와서 바로 위에 있는 민족인 북이스라엘까지 무너뜨렸을 때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겁나서 기도했어요. 겁나서. 얼마나 겁나서만 기도했습니까? 겁나서 기도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아수르 왕에게 히스기야,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성전의 금을 지 스스로 다 끌어가고 다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제발 좀 살려주이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수로를 만듭니다. 기온샘을 막아갖고 혹시나 포위됐을 때 이 아수르 왕이 물을 먹지 못하면 장기간의 공격을 못한다라는 묘안을 내고 그 기온샘을 막아갖고 지하로 굴을 파갖고 한 500m 굴을 파갖고 그 물을 이스라엘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한번 견지 보려고 인간의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500m 히스기야의 놀라운 수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최고의 관광지죠. 한 30cm 물에 첨벙첨벙하면서 슬리퍼 가지고 가야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수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병들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병들 때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위대합니까? 병 안 들었을 때 기도하는 게 좋죠. 사상에 보면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거는 난스탑으로 주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랬다 저랬다
양다리죠. 양다리는 결국은 사탄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거처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프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얼핏 읽으면 와 이 사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프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저도 아프면 기도하거든요. 근데 안 아플 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성전에 법을 다 끌고 줬잖아요. 그래도 히스기야가 탑3 안에 든다니까요. 나머지는 아예 그냥 난스탑으로 세상 생각했고 히스기야도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래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조금 가까웠지만은 결국에는 성전에 그 다 끌고 줬다는 점. 아무튼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그런데 이제 병 고쳐주세요.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러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는 증거로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 해가 이 해시계에 비춰서 그림자가 뒤로 나는데 이 그림자를 뒤로 10도만 뒤로 물려주세요. 고치지만 그냥 고쳐주지 그것도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이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여웠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런 요청도 하는 거지 아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요청하는 게 가당치는 않겠습니까? 안 하죠. 아예.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스탑처럼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모델에 가까운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꾸중하고 머쓱합니다. 이사야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매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다윗에게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어떻게 했을까요? 아, 성을 보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보며, 이 아랫못의 물 본다는 게 바로 히스기야의 수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공사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양쪽에서 파닥하는데, 그 옛날에 혹시 양쪽에서 파닥 안 만나고 왜 하라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이고, 참, 왠지 다한다. 그래, 네가 그래도 평소에 잘했으니까, 그래, 물이나 마시라 하면서 불쌍하게 봐준 겁니다, 그거는. 그래갖고 연결을 했죠. 겨우겨우.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하는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그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그러나 역접의 접속사죠.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애정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우리의 머리를 굴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뭐 중국한테 붙든 미국한테 붙든 아무리 해보세요. 히스기야의 아하스 왕처럼 그 끝이 아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고요. 히스기야처럼 아무리 전쟁 준비를 많이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저녁에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갖고 18만 5천 명 죽여버립니다. 이 천사가 아무리 봐도 미가엘 천사쯤 되지 싶어요. 그 전투력이. 왜냐면 하루만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렸는데 이게 뭐 인간의 무기로 가능한 겁니까? 뭐 수로뚫보가 되는 겁니까? 마치 어떤 사건을 연상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는 예배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예배받기에 합당한 신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만큼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런데 바로가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봅시다 하면서 끝까지 견뎠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처음부터 천에 뿌릴 수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끄시다가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집트의 첫째 내는 사람부터 동물까지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두 손 두 팔 들고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때는 그 사건과 마치 대자뷰를 보는 것처럼 일치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난스톱으로 주님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또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줍니다. 출애굽 시키는 그런 사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눈을 뜨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곳곳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이 나섰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18만 5천 명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병이 나섰다라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선전의 모든 버블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전쟁을 론칭시키는 장본인이 히스기야가 됐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고 싶습니까? 여기서 그만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또 세상의 의지에서 지금보다 더 무시무시한 미래를 스스로 자초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완전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탄방이 물리치고 축복의 통로를 주님 오시는 것까지 주님 주시는 모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꼭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20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날이 이르느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 주님의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히스기야가 잠시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난스톱 주님 생각하기 불가능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뭐하고 있죠? 난스톱 세상 생각하기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항상 곁길로 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잠시라도 주님의 눈에서 우리를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난스톱으로 생각하는 것은 필수 과목이고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견눈질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마치 나무새 포도원에 있는 것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재앙에 그대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난스톱으로 주님 생각하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보혈의 피의 권세로 부활의 능력으로 변함없으신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오늘도 성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